다시 복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그럼 그 모든 설교의 마지막 멘트가 무엇인가? 이 설교에는 결론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결론적인 멘트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17장 앞에 있는 16장 33절. 그래서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지점은 이 1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명백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전에 노진삼 목사님 모셔서 그 부흥회하실 때 하루 저녁 주제가 그거였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중요한 발언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결론은 뭐냐?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해질 것이다. 담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결국 너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떠나시면 뒤에 오시게 될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이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셨는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뭘 하셨는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그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죠. 마치 목회자인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고 마침 기도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매우 공식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게 1절부터 8절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인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9절부터 19절이고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데 미래에 탄생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탄생할 주의 교회들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17장 20절부터 26절 이 세 번째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을 이 부분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부분이 지금의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탄생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분의 기도는 지금 우리와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미래 탄생할 교회를 놓고서 이런 표현을 하나 쓰시는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 12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추가로 더 기도하겠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증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 크로스포인트를 포함해서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후속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후속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후속 제자들임과 동시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맞죠?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니까 결국 후속 제자지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신약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 이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승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다른 말은 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산길을 간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회중전등이 하나 들려져 있다면 그 전등을 든 자가 밟고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겠죠. 스승이 있단 말이죠. 스승이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제자로서 그가 밟고 간 그 자국을 밟고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의미는 거기에 많은 수식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따르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일반 교인 자리에서 더 높은 특정 그룹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 특히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Unification. 다른 말로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2절이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는데 22절이 사실 오늘 주제 구절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중요한 구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연합, 이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죠.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교단이 분화되고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합,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만큼 사실 매력적인 주제도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도 교회들의 연합을 꿈꾸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문에 우리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특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됨의 연합의 내용입니다. 내용. The content of the unification. 하나됨의 내용. What of the unification.
무엇을 위해서, 무엇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무엇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 그 연합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연합의 이 내용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 그것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아까 22절에서 이미 힌트를 발견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탄생할 교회들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 되는 나 예수가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만 하나가 돼야 된다. 무조건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은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 다음에 23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셨음을. 24절 아버지의 영광이, 굉장히 멋진 구절인데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음을.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 주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이에요. 오케이?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 교회는 깨달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셨음을 교회는 깨닫고 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음을 교회는, 주의 제자들은, 미래 탄생할 주의 제자들은 늘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25절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맞죠? 이건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미래의 교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 배웠죠?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영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건 뭐냐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우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바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두 분의 하나됨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럼 주의 교회들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의 하나 되심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전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플랜트가 돼야 돼요. 이식돼야 돼요. 심겨져서 그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앞부분입니다. 17장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앞부분인데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기관이에요. 구원이라는 주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목표, 구원과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목표라면 그것을 얻는 길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3절. 영생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 깨달음, 믿음이죠, 결국.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면에서 반드시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산비 설문조사 하듯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보는가, 수많은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 지금 산비 설문조사는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보면요. 퓨 리서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수많은 여러 가지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명이 있고 많은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교회들한테는 무엇을 믿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다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은 아직도 교황 자신을 베드로의 후계자라 해서 세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백은, 그 반석은 베드로가 그 앞에서 했던 그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베드로 자기 입으로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앞에다 제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그래도 그들 안에 여기에 대한 마태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선명한 공식적인 고백적 태도가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요, 제가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제 소개 차례가 오자 제가 소개를 했죠. 제가 일단 제 신분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가끔 묻잖아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해 먹고 사냐? 제가 I'm a church minister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church minister 그러면 어디 교회냐라고 물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what religion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종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당연히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혹시 내가 소속해 있는 교단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I'm a Presbyterian 그랬어요. 예, 이거 장로교다 그랬더니 대화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No, what religion?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종교냐? 그때 제가 알아채고서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 church minister. 기독교 교회 목사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제가 에시안인데다가 하도 머리가 많이 벗어져서 불교 스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 캐물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뒤로 제가 모자를 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의 해답이다. 이런 진술과 고백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고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 구세주가 교황이든 마리아든 일반 열반의 무슨 세계든 아니면 알라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뭘 믿든 간에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교회인 줄 압니다.
특히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고 지금 이 땅이고 또 그래서 당신은 신을 믿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하면 다 또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말하는 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일까?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리가 있어. 뭐 동의되는 면도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탐색하고 신이 누군가 추구하고 알 듯 모를 듯 미지의 어떤 궁극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17장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이것뿐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원하심은 뭐냐면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교회들, 주의 제자들, 이 진리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진술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울타리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당당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그 길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결국 삶입니다. 삶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How of unification. 그 방식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25절에서 그랬죠? 25절에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니 아들 대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세상을 놓고 볼 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근데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도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이 뭐였죠?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비록 고통의 길이었지만 자신의 죽음만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아시고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써 잘 따라가셨던 것이죠. 1절에서 그렇게 출발했었죠. 1절에서 아버지여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카운트다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 그거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100% 완벽하게 다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그 순종의 모델로서 삼고서 잘 따라간다면 그들도 역시 순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 일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참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큼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지금의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됨이겠지만은 주의 십자가의 길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을 잘 보고서 잘 따라갈 때 이 면에서 하나됨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예를 들어드리죠.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있는 모습인데 저희 부부만큼 서로 다른 존재가 없어요. 참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부부 세계에서 매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O형이에요. 물론 블러드 타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O형의 자유분방형이에요.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자유분방해요. 제 아내는 A형이에요. 정확 무호형. 정확 스타일. 그래서 저희 집적은 제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저희 집적은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좋아해요. 그냥 이불이 널려져 있다. 굳이 길 필요 없다. 그냥 놔둬라. 뭐 이런 거라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 그랬어요. 들어넣어서 이렇게 웃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이 처가를 가봤더니 이제 연애할 때 친정은 아니에요. 탁탁 들어맞아야 돼. 무슨 군대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서로 부부로 만났어요. 연애할 때야 다 용서가 돼요. 결혼 후에 의견이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그 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점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 지방 사투리는 암은 순종해야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저희 부부를 살리고 우리 부부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죽이고 그런 찬양 있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럼 뭐냐? 말씀 순종의 기관이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은 교회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 공동체다면 이 두 번째에서는 교회는 말씀을 순종하는 기관이어야 돼요. 말씀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일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안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를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이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이 주를 향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소그룹도 역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소그룹 그런 거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이 하나됨, 연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연합장로교회 되게 많고요. 제가 과거에 속해 있던 그 교단은 유난히 연합장로교회를 좋아해요. 연합. 어디 가도 연합장로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일보다 분열되는 일을 더 자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됨, 연합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가? 특히 우리의 연합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지부터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연합운동 상당수가 일단은 교리적인 불일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다는 구원 역사의 핵심을 부인하는 자들과의 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의 연합은 그냥 물리적 연합 자체가 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포되는 이 진리, 단지 이 요한복음 11장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해왔던 다락방 강화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고백적 진리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과의 연합을 꿈꿔야 돼요. 교회 연합운동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아닐 때는 비록 아프지만 과감하게 결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뭐죠? 진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러죠.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거든요. 그 하나됨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있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은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이미 배운 거예요. 진리를 향한 고백. What?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 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되고 진리에 함께 순종함으로써 하나 돼야 되고. 맞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기도는 이 세 번째 있었습니다. 미래에 탄생할 주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미래에 탄생할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더 풍성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굳이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향한 고백과 순종에 있어서 교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시 이걸 배웠다면 지금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하나됨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맞죠? 고백이 있어야 되고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의 교회의 연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 같은 소중한 말씀이었는데 미래에 탄생할 주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향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고백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닌 실천과 순종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